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5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늘 주님의 따사로운 품에 품어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항상 시냇가 푸른 풀밭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공급하셔서 굶주리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안보하심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러빙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타락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자꾸 끌어내리는 현실 속에서 독수리같이 날개짓으로 단번에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한 곳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늘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도전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누구나 삶의 평안과 안전을 원하지만 러빙힐 교회는 안주하는 게으름에 익숙해지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비록 그 도전이 하찮고 작은 일일지라도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충성된 종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늘 승리하는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492장, 통일찬송가 492장, 새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돈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서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54장, 통일찬송가 354장, 새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내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이라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러빙힐교회 영상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7월 4일부터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가 교회 문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7월 4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귀한 처소 우리들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교회 선교비 조로 1,000불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 감경범 집사님 잘 싸우고 계신데요. 늘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힘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1년 러빙힐 교회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넉넉히 채우시며 몸된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의 가정에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없게 하시고 혹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곳곳에서 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이 질병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정말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교회가 정말 상처받고 찢기고 많은 심령들의 정말 유익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선교 사역을 위해 생명을 걸고 일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 2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옮겨 실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주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7월 4일 첫째 주부터 다시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었음에 참 감사를 드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날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상처받고 곰핍해진 영혼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복음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러빙힐 교회에 부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을, 그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또 삶에서 행동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풍성한 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 삶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사실 지난 한 주간 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아직 내려놓지도 못했고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성화의 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그 길은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길은 아닙니다. 정말 지루하고 단조로운 길입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에 정말 한 걸음씩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만날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그래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왜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가끔 손가락에 큰 반지 같은 거 끼면 괜히 머리도 안 아픈데 주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머리도 아프다 말하기도 하고요. 옷을 좀 좋은 걸 입고 나가면 이렇게 어깨가 펴지고 의시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든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요. 왜요? 다른 사람 없는 것 내게 있으니 그걸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뭘 가장 많이 자랑하십니까?
이 세상에서요, 자랑하는 많은 것들 중에 정말 가장 허망한 자랑은 여러분들 또 뭐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전부를 가졌지만 이 한 가지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자랑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답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건강을 자랑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정말 나이를 들어가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 나 건강한 사람이야 라는 자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언제 어떤 병이 걸려서 아프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장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자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여러분은 묻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바른 질문은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리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 병에 걸릴까? why가 아니라 when, 또 타이밍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병에 걸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건강이라 말하는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한계, 인간의 한계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말입니다. 격언에 이런 말 있지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참 많은 것을 살 수가 있지만 건강만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지요. 물론 요즘은 돈이 있으면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프고 병들게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쉽게 고치는 병이 있기도 하지만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 그리고 병명도 없는 희귀 질병들도 정말 세상에 많지요. 그런 병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칠 수 없는 병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왜 아프고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참으로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아프고 병드는 연약한 존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그려지는 그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오늘 우리와 정말 똑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완전한 상태여야 했을 것 같은데 아프지 않고 질병에도 강한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야만 할 것 같이 느끼는데 실제로 만약 아담과 하와도 우리와 같이 병들고 연약한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면 사람을 만드셨는데 불량품을 만드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왜 아프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정말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쉽게 감기 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고 이렇게 봄이 되면 또 알러지로 콧물 눈물 흘리며 재채기하며 밤새 잠을 못 자는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결국 아파서 죽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정말 60대에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고혈압에 당뇨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로 그렇게 여러분들 800년을 살았다면 그 800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의 수명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홍수 이전의 사람이 홍수 이후의 사람들과 같이 건강했을까요? 아팠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너무나 아프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의학과 과학의 발전의 힘이 사람을 여전히 고통에서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고 아직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엄청난 사람이 죽어야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병,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고 그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것일까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을 아무리 찾아도 쉽게 그 답을 찾고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주제들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질병과 그 질병의 원인, 그것들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경우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몸을 치셔서 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사람에게 병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즐기시는 그런 악한 하나님인가? 라는 이 복잡한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낫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병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병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허망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발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병의 시작과 왜 우리가 병에 걸리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앞뒤의 상황들과 그 배경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시고 그 재앙으로 인해 애굽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허락을 바로에게서 이끌어 내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스루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땅 그 중동 지방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사진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보면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남자, 여자, 노인까지 다 합쳐서 대충 어림잡아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리고 그 200만이 키우고 있던 셀 수 없는 가축들이 한꺼번에 물을 마실 만큼 광야에서 물을 찾는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으니 그들이 불평불만할 만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았지요. 근데 이 물이 기대와 달리 마실 수 없는 쓴 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도록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전개가 아주 특별해요. 그리고 마지막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물을 달게 변화시키시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그리고 또 법도를 정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테스트하시는 말씀을 26절에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요, 이건 컨디션 클로즈, if인데요. if,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겠다. 조건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정말 조건부 약속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또 아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계명에 늘 귀 기울이고 그 율례를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러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이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 손가락에 살짝 종이 같은 거 베어도 그 아픔에 우리가 집중하죠. 다른 일 못합니다. 이게 뭐 거기에 부딪히기만 해도 아파서 다른 일 못해요. 그래서 밴데이지를 붙이죠. 근데 밴데이를 붙여도 아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요, 그 고통의 순간에 집중하게 돼요. 그 고통에,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아픔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라.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보다 그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집중하며 바라보고 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현상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실에 우리가 만난 그 어려움이나 아픔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한 줄 우리가 압니다.
이걸 알지만 연약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현실에 만난 문제와 아픔에, 고통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요. 당장 아픈데, 그쵸? 그 아픈 것에 집중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문제에서 해결함 받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In the midst of 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죠. 현실과 아픔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아픔과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에요.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파요,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물 주었다,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한마디가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거예요. 물 달라고 해서 물만 주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물만 주시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축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실 물이 없었다면 씻을 물도 없었다는 거죠.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마실 물도 씻을 물도 없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의 원인을 어디로 보았어요? 물이 부족해서, 물이 없어서, 마실 물과 씻을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프게 되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세에게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지만 결국 물이 너희의 해결점이 아니라, 즉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그 문제의 원인의 해결을 가져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질병들이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면 그 문제가 없도록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치료, 이 라파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모든 종류의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 당시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을 포함한다는 단어예요. 환부에 약을 바르고 묶고 꿰매고 상처를 그래서 치료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한 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다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겪은 피폐한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도 회복을 주시는 고침,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라파입니다. 또한 영혼이 병들어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들었던 그 영혼까지도 회복하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라파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는 육신의 병과 정서적인 정신적인 병과 이 영혼의 병까지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6절을 깊이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여러분들 사람의 질병과 죄라는 것이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우리의 죄가 원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내 뜻대로 삶으로 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병이 죄의 원인이다, 죄가 근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병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의해서 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냐? 욥의 경우예요. 욥은 죄를 지어서 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을 얻은 경우가 있지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면 건강할 수 있고 또 병에 걸렸어도 나을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요.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어디로 갑니까? 의사에게 가죠. 병원에 갑니다. 당연히 가야 해요. 왜요?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다양한 검사를 받고 그 검사에 따라 의사가 내린 처방을 따라서 치료를 잘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의사도 사람이고요. 의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고치지 못할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의사에게도 맡겨야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픈 줄 아세요?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몸이 괴로우면요, 자꾸 귀찮아지고요, 그 아픔이 반복되면 실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병이 길어지면요, 우울해집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리게 돼요. 이 몸이 무너짐으로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병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상한 마음, 내 지친 마음,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요. 이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의 질병은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우리의 몸의 질병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혼의 병들어 있음이에요. 이 병은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병이 나면요, 아프면요, 그 아픈 거 고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다닌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만큼 애를 쓰지요. 그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씻김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병도 고치실 수 있는 참 치료자, 참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어떤 병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병을 고치신 사건들이 나오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심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며 그
그분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그분이 뜻하시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침받고 치료함 받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 율례와 내 법도대로 거룩히 살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 삶의 어떤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러빙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러빙일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치료하심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별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통일찬송가 397장, 통일찬송가 397장, 새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질병을 이기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질병과도 싸워 이겨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